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사람들마다 부끄러워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요. 아버지 얘기하는 걸, 어머니 얘기하는 걸, 또는 이제 집안 얘기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짐이죠. 얼마나 가슴이 많이 아프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있는 어떤 장애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몸에 장애가 좀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심한 사람들은 열등감 덩어리, 자격지심 덩어리일 경우가 높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쳐다봐요. 그리고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근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묘하죠? 이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배우자를 부끄러워해요. 배우자. 자기 남편하고 같이 다니는 게 싫어요.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자기한테 말 거는 게 싫어요. 창피해가지고. 저는 싫지 않아요. 절대로 창피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 거, 학력이 높지 않은 거,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뭐 학력, 학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괜히 움츠러들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그러게 돼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빚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저희 집도 이제 제가 30살 넘어갈 때까지, 제가 결혼할 때까지 안양 뚝방촌 옆에 안양 판자촌에서 살았잖아요. 판자촌.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가난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들어갔을 때 친구를 데리고서 저희 집에 가는 거죠. 또 동기들, 또 제가 이제 속했던 저기 세계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멤버들을 몽땅 데리고 우리 집 가서 잔 거예요. 방 2칸인데 원래 처음에는 한 칸이다가 아버지가 옆에 두들겨 가지고 방 한 더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도록 했던 거죠.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무렵에 친한 친구, 지금 이제 대학교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잤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학교를 갔고, 학교에서 그 친구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이게 껴안았어요. 껴안으면서 했던 말이, 희완아, 너 그런 집에서 사는 줄 몰랐어 였었거든요. 그만큼 그 친구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그 멤버들 몇 명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재울 정도였으니까, 이게 집이 가난한 것 때문에, 뭐 누추한 것 때문에 그런 거 부끄러워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내 본질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그 직전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불이 임하면서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 것들이 많이 녹아져 버렸으니까 이제 당당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였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돼요. 나의 장애도 부끄럽지만 내 자녀들이 가진 장애, 남들이 뭐라 생각할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아이들은요,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자기들 바라봐주는 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이 부모들이 자녀들 볼 때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너무너무 막 좋아서 이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 스스로를 그렇게 봐요. 자랑스럽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나를 보는데 저 눈꼬리가 못마땅한 표정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불만족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화상도 부정적이 돼요. 아이덴티티가, 이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돼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감동 깊게 읽었어요. 레나 마리아 얘기 있잖아요. 양팔이 없이 태어났죠. 다리도,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밝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이 여자아이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감춰놓고 지내질 않는 거예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 부모의 눈에 아이가 자랑스러우니까 아이가 자기를 볼 때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팔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개념이 안 생겨요. 그 몸으로 수용을 하더라니까요. 세상에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또 자아관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으로, 자아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누구냐?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스러우면 얘기해요. 야, 나 이번에 회사 들어갔는데 연봉이 꽤 세. 묻지도 않는데 먼저 얘기를 해요. 나 이번에 무슨 시험 봤는데 어려운 시험이거든. 1000명이 시험을 봐서 20명밖에 안 붙었는데 내가 붙었어. 안 물어도 막 얘기를 해요.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세상 친구들 만나면, 가족들 만나면, 친척들, 이웃들 만나면, 명절에도. 왜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들 아멘.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신 분들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그러면은 이야기를 꺼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뭔 얘기를 더 꺼내겠어요? 절대로 숨겨두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등장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왜 그러나 했더니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이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감추어진 믿음이 아니에요. 몸살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눈치 보는 믿음이 아니에요. 쭈그라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점점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계 곳곳에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감사죠. 여러분, 예수의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막 소문이 난다. 제가 기쁘지 않겠냐고요. 우리 예수의 비전교회가 많이 알려지기는 했어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근데 그 알려진 게 안희환 목사 때문에 알려졌어요. 안희환 목사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목사로. 그거 말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믿는 교인들 성도들은 믿음이 엄청나. 진짜 대단해. 이게 소문날 수 있길 바랍니다. 대구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예배당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옆에다가 학교를 40여 독 들여서도 건축을 한대요. 근데 여기는요, 애들이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통성기도 하는데 애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해요. 애들이. 이 목사님 얘기인데 주일 오전 예배 숫자하고 주일 오후 예배 숫자하고 수요 예배 숫자하고 금요 예배 숫자가 똑같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100%가 다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이 팬데믹으로 이 교회들이 막 수렁덩이를 헤맬 때도 이 교회는 막 뚫고 나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건축을 하고 건축하면서 동시에 옆에서 학교 짓는 것도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 기도회 때 초청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멋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 이 목회자의 감사죠. 아니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이제 주일 오전만 드리던 사람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초대교수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면서 이렇게 자라야지. 막 열심을 한때 냈었는데 어느 날부터 금요 예배 안 보여요. 수요 예배 안 보여요. 주일도 오전 예배만 딸랑 드리고 사라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처음 만났을 때 막 감격해가지고 막 불붙어서 막 뜨겁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식어져 버려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안부 인사만 드리고 하루 사는 거예요. 매일 안부 인사드리면 그래도 나는데 주일날 오전 예배 때 나와서 안부 예배 인사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죠. 자, 감사한 거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제가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이런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서신마다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또 다른 교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또 다른 교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럼 도대체 이 바울 사도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걸까? 대책이 없는 거죠. 이 본인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니까 명령을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쉬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근접해 가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하루 종일 틈만 나면 기도하는 거. 근데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거는 목회자들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자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만큼 기도하러 오세요? 최소한 미니멈 가장 기초 1시간, 기본 1시간. 제가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이제 20 몇 년째가 돼가는데 20 몇 년째 되도록 지금까지도 끝없이 잔소리를 하는 거. 여보 기도 더해. 그리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끝없이 강조하는 거. 말씀 읽는 것하고 하나는 기도하자고. 제발 기도하자고. 아파도 기도를 하고 아프라고. 밥은 못 먹어도 기도를 하라고. 잠은 못 자도 기도를 하라고. 일은 못해도 기도를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예배 시간마다 그냥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오늘은 20분 기도한다고. 자, 오늘은 30분 연속으로 기도한다고. 쉬지 않고 막 기도시키고.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면 와, 교회 뜨겁다고. 교회 정말 불덩어리라고. 부흥사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마음은 아니, 더 가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다구치지만 말고 칭찬 좀 해요. 칭찬 좀. 지금 누가 아멘 했어요? 권혁점 지사 목사님 같은데? 아니래. 뭐 이야기해요. 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감사해. 너희 믿음이 퍼져가고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나 로마 교회 너희 교회도 가고 싶어.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가서 뭔가 이 교회에 유익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있을까? 이 본문 상황에서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를 못 간 상황이에요. 나중에 가요. 포로가 돼서 죄수 신분으로 붙잡혀서 가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멜리디의 섬에 표류를 하고 그 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그래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을 하죠. 근데 아직은 이제 못 간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서도 이제 뭘 하고 싶어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 있는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이 로마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긴 했는데 이 고난과 환난, 시련과 아픔, 어려움과 탄식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요. 기도해요.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런데 강력한 은사들이 쏟아지길 원하는데 이게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보세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은 결과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 은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은사가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해져요. 지난번에 방언 은사를 위에서만 집회를 열었고 한 30여 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방언의 은사를 받기 전과 받은 이후에 많은 게 달라졌다는 거죠.
기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무덤덤했는데,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온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게만이 아니라 저 영혼을 위해서도 간구를 하시는데, 내가 그 마음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못 느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이전에 없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전에 없던 열정과 뜨거움으로 애끓는 심정으로 그 형제, 친구, 가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고요. 얼마나. 저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좀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예전에는 권사님들에게 신유 은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프면은 웬만하면 병원 가기 전에 권사님들 손에서 게임 오버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예배 드렸다가, 권사님 우리 애 이번에 병원 가서 조사 검사 받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권사님 다 싸고 기도했더니, 권사님 고마워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깨끗하게 고쳐줬대요. 아멘이 갑자기 이제 줄어드는 거 봐요. 이게 이 권사님들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죠? 권사님 기도받고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 왜 모여들어요? 따라합시다.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이런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예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저게 뭔 소리인지 멍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졸리기만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말씀이 쏙쏙쏙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5예배 마치고서 이제 셀 리더들 공부를 하는데, 이걸로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과하고 3과를 공부할 건데, 어제 앉아가지고 말씀을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학교 때 혼자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성경 교재 사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딴 거 사서 공부를 해요. 제 서재에 가보면 수백 종류가 있어요, 성경 교재가. 근데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민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성경 대학을 열었는데 50명 정도씩 어른이 저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성경 공부. 22살 때, 23살 때. 제가 22살 때 전도사 시켜줬거든요, 목사님이, 전조수 목사님이. 그래서 22살, 23살, 24살 이런 식으로 5년간 사역을 했는데 20대 초반에 어른들 한 50여 명씩 제가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때 가르친 거는 기독교 백화점에는 교재로 가르친 게 아니라 제가 교재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가르쳤어요. 왜냐면 기독교 백화점에 교재들 공부하고 다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거기서 거기고 제가 만들어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경 공부 교재를 사서 공부한 적이 없었다가 이번에 이걸로 선정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문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것만 아니라 여기에 왜 관련된 성경 내용들이 그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다 추가, 옆에다 추가, 옆에다 추가. 그래서 칸이 더 이상 없어서 멈출 때까지 추가, 이게. 또 이게 새롭더라고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가득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은사 얼마나 유용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 달라고 그러세요. 통역. 기도를 하긴 하는데 고린도서 14장이죠. 영은 열매를 맺는데 마음은 열매를 못 맺는다. 무슨 말이냐? 영어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열매가 되는데, 이 마음으로 이게 뭔 뜻이지? 뭔 뜻이지?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별로 이제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역이 되면은 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열매를 맺거든요. 믿음의 은사, 구원받는 믿음은 크다 작다 나누질 않아요. 그런데 은사로서의 믿음은 크다 작다 나누고, 이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 것만큼 역사와 기적이 나타납니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만큼 일어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또 예언의 은사 같은 거 얼마나 유용합니까? 여러분, 은사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자, 나 로마에 가기를 원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나 로마로 가기를 원해.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열매 맺게 하고 싶어. 은사와 더불어 열매가 언급이 돼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번 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여러분들끼리 시작. 자비부터 날아갔어요. 자비부터. 한 번 더 같이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거는 기본으로 외워두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전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기쁨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다는 특징이 기쁨이죠. 아까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한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망했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성령의 열매지 우리 본성으로 가능하질 않아요. 우리 본성은 무화과나무 죽으면은 내 마음의 기쁨도 죽어요. 인간의 본성은요, 농산물 다 작살나면은요 내 마음의 소망도 다 작살나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분명히 작살났어요. 세상 사람이 누가 봐도 쟤는 슬퍼해야 돼, 절망해야 돼, 낙심해야 돼, 우울해야 돼, 땅바닥 두들기며 한숨 쉬어야 돼. 그런데 얼굴 보니까 환해요. 눈에서 빛이 나요. 입가에 미소가 지어져 있어요. 왜냐? 열매로서의 기쁨이 맺어진 거예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화평,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 주변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는 것. 예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나가 떨어졌는데 잘 견뎌요. 오래 참음.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자비. 뭐 하나 맡겨주면은요 작은 것 하나도 대충 하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전력투구를 해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해내는지. 충성.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저 드럼 하나 치는 것도 충성되게 치는 거예요. 어느 날 치고 어느 날 안 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싱어 하나를 하는 것도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을 보이는데 어느 날은 볼 일이 있다고 빠져나가고. 충성이라는 건 기본 개념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는 거죠. 온유의 열매. 이전에는 성격이 고약했어요. 뭐 혈액형 따라 이렇게 구분하는 거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A형은 뭐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뭐 B형은 O이지 오만하고 이상하고 뭐 지랄 맞고. 그런데 제가 AB형인데 AB형이 제일 고약해요. 지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무슨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습니까? 이게 잘못된.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젤라 맞은 게 있어요. 성깔이 있다고, 성질. 이게 뿔따구가 있다고, 이 뿔따구가.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사람이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매너가 있는지. 온유. 예수님 온유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채찍질을 해요. 뺨따구를 때려요. 눈 가리는데 갈대로 머리통을 때려요. 이거 예수님 성질 막 부리고 그러진 않아요. 이거 안 쉬워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맨날 소리 지르는 어떤 이상한 분이 있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은 아니와 막 이러고 막 뭐 이게 뭐 18모 했다고 막 하고 막 이게 어떨 때면 속에서 뽀글뽀글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그냥 썩욕을 한번 해줄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다스리는 온유예요. 온유 쉽지 않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지라. 절제. 옛날에는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동해물이 마르도록 봐요. 백수산이 닳도록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 뭐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한번 수다 떨기 시작하면은요, 뭐 대여섯 시간 거뜬히 지나가는 거예요. 만나서 수다 떨든 전화로 수다 떨든. 저는 여자들 이거 너무 수다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수다를 떠는데 그 중에 영양가 있는 게 몇 분 될까? 5분 될까? 그런데 이런 시간은 좀 줄이자. 그래서 가치 있는데 쏟아붓자.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을 읽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을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쏟아붓자. 이런 식으로 이전에 내가 마음껏 하던 것들을 이렇게 줄이는 것, 이걸 절제라고 해요. 열매죠, 열매. 바울사도가 고린도서 9장에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아 교회, 사대 교회, 라우디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이 7개 교회에게 반복되는 편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내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흰돌을 절대했다. 이기는 자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가 이기느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절제합니다. 놀고 싶은 거 다 못 놀고 절제합니다. 자고 싶은 거 다 안 자고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안 하고 절제합니다. 왜? 이 멸류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에서 이겨서 하나님께 상급 받으려면,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아 쓰려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봐요. 우리 물질이 무한정이라면 이것도 막 쓰고 저것도 막 쓰면 돼요. 그런데 가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선교에다가 쓰려고 하면 내가 허비되는 거는 절제를 해야죠. 내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가 무한한 게 아니에요. 내 지성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내 영향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네 모든 것은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 유한한 것이 가치 있는 것에 쏟아지려면 덜 가치 있는 것이 줄여져야 돼요. 이렇게 줄여지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하고, 이 절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기는 삶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도 넘쳐야 되고 열매도 있어야 돼요. 이 바울이 너무너무 원하는 항목, 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세 번째가 있는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을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구 보고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 보고. 자, 그럼 질문.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을 믿으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복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이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시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 복음, 예수님, 말씀, 복음, 예수님.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를 전파하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곧 이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이 세 가지가 왔다 갔다 써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왜 기쁜 소식이에요? 간단하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니까 기쁜 소식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게 복음인데 복습해야죠. 무한복습. 자, 복음의 5가지, 예수님에 대한 5가지.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한 번 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들끼리 시작. 이럴 때 보람을 느낍니다. 줄줄이 다 나오네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아니 그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아니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복음을 알고 받아들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할까? 간단해요.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이미 다 아는 얘기, 이미 뻔한 얘기, 그래서 식상한 얘기, 지루한 얘기, 그래서 그걸 뭐 또다시 전하려니까 좀 어색해서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좀 획기적이고 뭔가 좀 짜릿하고 이런 거 주제를 막 찾아서 막 헤매는데 착각이에요. 완전히 착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고 무장케 하고 강하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강하게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속에 이 복음의 감격이 사그라드니까, 사실 이 복음의 감격이 막 샘솟도 솟아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새롭잖아요. 그죠? 어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이제 아스팔트 기도회를 열었는데, 권중근 집사님이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돌아오면서 아내 보고 여보 참 은혜로웠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진짜 많이 온다. 이 권중근 집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 복음을 변질시킨다고 막 울어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느 정도 진정돼서 시간이 지나고 순서가 진행되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좀 이게 마음이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울어요. 그러더니 또 울어요. 그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울더라고요. 근데 그거는요, 복음의 감격이 그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종종 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이 돌아야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어야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멸시, 천대, 조롱, 침뱉은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예수 때문에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로마에 가도록 기도하고 있어. 왠지 알아?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 방언, 통역, 지식의 말씀연사, 지혜의 말씀연사, 예언, 영분별, 믿음, 능력 행함, 신유. 나 로마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은지 알아? 너희들 좀 열매 좀 맺게 하고 싶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 로마에 가고 싶어. 왠지 알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 예수의 피 묻은 복음. 그래서 너 영혼이 살아나며 깨어나며 소생하며 무장하는 거, 나 그거 너무 원해. 로마에 가기를 원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더니라. 진짜 능력이 뭐냐? 병자 고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능력이에요. 표적들도 능력이에요. 근데 진짜 능력은 뭐냐? 복음이 진짜 능력입니다. 예수가 진짜 능력이라고요. 예수 안 보니 진짜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예수 없으면 빈 깡통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예수님이 계시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부심, 긍지 있어야죠. 저는요, 제가 목사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가진 직함이 많아요. 40대 초반부터 그렇게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35개, 33개, 35개 돼요. 발행인, 대표, 이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디 가도 이렇게 그래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제 정체성은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야. 나는 설교자야. 중1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가지만 놓고 달려왔는데 그 한 가지는 목사였어요. 설교자였어요. 설교자. 이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목사보다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애들한테도 자꾸 꼬시잖아요. 얘들아, 굳이 직업이라고 말하면 모든 직업 중에 목사가 최고야. 목사가 최고야. 근데 애들이 믿지를 않아가지고. 왠지 알아요?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말씀 전하자요. 말씀.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요. 신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면서, 여러분, 요즘에 의사가 사람들 최고 직업 중에 하나라고. 요즘만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도 그랬죠. 의사들 중에서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중환자 수술하는 거 있죠. 이쪽이 기필해요. 너무 고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기가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형외과, 하나는 치과. 이거는 대수술을 하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봐라, 치과 의사 얼마나 선망의 직업이냐. 그런데 이 치과 의사가 하루 종일 일평생 하는 게 뭐냐면 남의 입속 들어오는 거 그거 들여다보는 거다, 그거. 근데 너희들은 영광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냐, 굳이 말을 해도. 그런데 사잖아요. 사.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리고 목사인데 앞에 그 세 가지는 와 이런데 목사하면은 부모들이 엄마 나 의사 될래. 그래. 나 판사 되고 싶어. 그래. 나 검사 할래. 그래. 엄마 나 신학 가서 목사 할래. 안 돼.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그래? 이 정체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만 말씀 잘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거 한시 1분 1초라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저쪽에 이제 큰아들 효빈이가 와 있는데
제가 처음에 군대를 갈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전방 딱 센 데 가서 밑바닥 굴르면서 고생 실컷 해서 좀 무장해서 성장해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일 편한 데로 갔어요. 제일 편한 데로. 지금 휴가 아닌데 왔어요. 왠지 알아요? 1시간 거리라 아내가 아침에 가서 데리고 왔고, 지금 오후 예배까지,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좀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데려다 주면 돼요. 이게 제가 그래서 3부 예배 마치고 올라가면서 야, 이 날라리 군이나 이러고 들어갔어요. 날라리 군이나 이러고, 날라리 군이나.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요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주님의 음성인지 몰라요. 목사가 최고다. 작은 아들도 둘 다 되거나 한 놈이라도 됐으면 하는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줬는지 알아?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다음에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실 분들만 아멘. 잡동산 얘기 이런저런 얘기 다 하고서 망설이고 눈치 보고 언제 얘기가 이제 틈 보다가 맨날 틈을 놓치고 그냥 돌아와요. 맨날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을 거예요.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너 예수 믿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한마디라도 좀 하면 되는데 맨날 간 보다가 놓쳐요. 간 보다가. 맨날 간만 보면 짜지. 여러분, 간만 보지 말고 예수 말합시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시죠? 네가 예수 믿도록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한 번 더. 절대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사랑합시다.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빠지면 껍데기 됩시다. 아멘. 네, 찬양할게요. 찬양 은혜 참 많이 받았는데, 이 땅에 돈과 소난가보 눈물 나더라고요. 이 찬양 부르는데, 우상 부러지고 하나님만 높이면 우리 대한민국 되면 정말 좋겠다, 애절한 마음이에요.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살아 날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의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아멘 아멘 아멘.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버지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아멘 아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과 그런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로 주는 그런 나라. 우리 두 손 들고 이 땅에 아멘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로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러게 그대로 손들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살려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 깨워주세요. 살려주세요. 감격의 열정의 십자가의 눈물이 내 속에서 끝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시다. 여기도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로커비아바라카 이러려 세비바 이러려 이러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못 오시는데 이대로 세상에 넉넉히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마음에 뺏을 수 없습니다. 또 좀 이제는 저리 결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태하게 이렇게 뺀질거리며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의 세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불에 붙게 하여 주옵소서. 놓고 이러려서 이렇게 비마 이러려서 이러려봐 이러려라. 라비아마 카이로리 세비바 이러리 코라마 이러리 바이러리아 에비마 카이로리 세비바 이러리 코라마 이러리 바이러리아 라이러리아 로라마 카이로리 케비바 이러리 소라 이러리 바이러리아. 주여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거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한국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여 성령의 불 붙게 하시고 주여 열방을 뻗어가게 해주세요. 로코비아 바일리아
로코비아 마카이더리 세비바 이거르비를 아이더리아 로바비아 마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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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로코비 카사르비 코이더리 소레를 바이더리아 에비 마이더리 세비 마이더리 코이더리 소이를 바이더리아 로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마이더리 코르비 카이를 바이더리아 로이더리 케비 마이더리 케비 코르비를 바이더리아 로바카비아 카사이더리 소레비더리아 로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마카이더리 소레를 바이더리아 라이더리아 레비 마이더리 쉐비 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카르미를 바이더리아 레비 마이더리 쉐비 코이 소이더리 소르 바이더리아 로코비아 카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바라 로코비 카사르 마이더리 바이더리아 에비 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마이더리 소이 코이더리 케비 카르미더리아 사 에비 마이더리 쉐비 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카르미더리아 로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마카이더리 소르비더리 바이더리아 로코비아 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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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로코비 카사르 마카비아 바라 로코비 카사르 마카비아 바라 이더리아 로비 카사르 마이코이더리 소리를 바이더리아 깨어나라 일어나라 무장하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여 성령의 뿌리 붙길 원하리다 각양 은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럭카비 카사르비더리 바이더리아 에비마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카이 소이더리 바이더리아 에비마이더리 쉐비 바이코이 소이더리 케비 마이더리아 사사 레비마이더리 세비마이더리아 에비마이카이더리 소리더리 케비마카르미더리 소리더리아 로소이더리 케비마이더리 소리더리아 살아나라 점잖이 오늘 깨어나라 주잔전이 오늘 일어나라 미지간이 오늘 불붙을지어다 미전이 오늘 불붙을지어다 로소이더리 소이더리 케비마이더리 세비마카르미더리 바이더리아 레카비아 마카사르니 세비 카르미더리아 레카비 마이더리 세카비 카르미더리 바이더리아 로르베이더리 소르더리 케비 마이더리 소르를 바이더리아 에비 마카사이더리 케비 코소르 바이더리아 로이더리 소이더리 케비 마카사르 바이더리 바이더리아 하나님 하나님 오르바 허비아 하나님 로이시스 보리미아 라사이소이 소리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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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수요 예수님 오르바이더리 세비마이더리 알라이더리 소레리아 에비마이카이더리 케비바이더리 세카비마카사이더리 소레비더리 알라이카이스타 아버지 리시스 보리미마이더리 쉐카비마이더리 세카비마이더리 사이사이더리아 아버지 안에 나를 집중하지 않냐고 하나님 루시스 보이더리 아사이소서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이 민족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작동산이 온갖 욕망 우리 마음에서 뽑아내 주시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멸시조롱천대 채찍질 나가시고 온갖 고초를 나가시고 죽으셨는데 불가피에 쏟으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찮게 소홀하게 여깁니까?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푯대로 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감격이 사그라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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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팀 잠깐 들어가셔도 돼요. 박미철 장로님이라고 저에게 좀 잘 다가오고 계시는데 저를 보고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무슨 말씀이 줄줄줄줄줄줄줄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장로님 처음 봤어요. 뭔 장로님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외우시는지. 그래서 3부 예배 때 시몬 개수로 10편 13편 꽤 길거든요. 앞에 나와서 암송을 하겠는데 혹시 보고 할까봐 저 화면 안 나오게 하고서 글 안 나오게 하고서 했는데 와 근데 그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암송을 해서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종종 좀 도전을 받으라고 좀 앞에 나와서 하도록 시키려고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열심히 외우시나?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밤낮으로 말씀 묵상이 되는 비결은 암송 외에는 없어요. 불 끄면은 묵상이 안 돼요. 외우지 않으면은. 운전할 때 외우지 않으면 묵상이 안 돼요. 길 걸을 때 묵상이 안 돼요.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도 암송하고 있으면 얘기 중간에 순간순간 묵상이 가능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에 이 말씀 저 말씀 묵상하다 보면 설교거리가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렇게 묵상하다가 잠이 들면은 얼마나 그게 제 영적으로 유익한지 몰라요. 근데 암송이 되기 때문에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말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자원에서 시켰고, 다음 주부터 이제 무작위로 누구한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런 꼭 외우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겁니다. 이영미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오. 저 부부가 또 대단한 부부예요. 대단한. 우리 교회 인재들이 많은데 요거 올리시고. 아니면 저 마이크 들고 해도 되고요. 그 가운데서요. 가운데. 가운데 아니. 요 가운데서 하라. 가운데서. 고집이 좀 세네. 네. 어저께 저희 집회했을 때 발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아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긴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아산터미널 앞에서 2년째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기본법 등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악법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예수비전 교회 이영미 집사입니다. 제가 오늘 큰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선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학부모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과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나쁜 조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해오면서 제가 느껴왔던 것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반성경적인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돌이키지 못할 엄청난 폐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중고등학생 자매로부터 최근에 어느 교회 목사님께 온 편지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동영상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번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도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께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얘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외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 4년이 지난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서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이 있다면 그것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외우게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의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냈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졌을 때는 자기에게도 성정체성의 혼란이 왔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 내어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편지글 내용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남의 나라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죽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교회가 죽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짐작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시대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매우 외람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목사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교회 건물을 높게 지으셔서 행복하십니까? 교회 주차장을 넓히셔서 흐뭇하십니까? 성도 수가 늘어나서 만족하십니까?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게 네덜란드와 같은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목사님께서는 무엇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하며 사투를 벌이는 싸움을 하고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발이 닳도록 외치고 있으며
2년이 다 되도록까지 아스팔트에 서서 피켓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행하라고 가르치시던 목사님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자진하셔서 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현수막을 걸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요? 현수막을 제작해서 교회로 가져다 드려도 달지조차 않으시던 목사님들을 뵈며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현수막을 들고 거리를 다니며 하나라도 더 달아 알리려고 애쓰는데 교회 앞에 현수막 하나 다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에는 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쏟아지는 악법과 맞서 싸우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제가 보아온 바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교회는 단 한두 개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으리라 한다 해도 10손가락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제가 사는 지역만의 현상이겠습니까? 아울러 정말 도 전체를 통틀어도 3,500개 교회를 통틀어도 그 결과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들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를 잃어버린 이 시대 교회들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백성을 앞서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딘 제사장 같이 이 영적 전쟁에 앞장서 주십시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싸움을 싸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 교회가 일어나 합력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그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앞에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성경에 반하는 악법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단에서 외쳐주십시오. 성도들을 깨우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선한 싸움, 거룩한 싸움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미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침묵하지 않으시고 진리편에 서서 외쳐주시고 계시는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미약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부부가 서가지고 가선 터미널 앞에 서가지고 알리느라고 현수막 들고 교회들 막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이거 달아주세요, 이거 달아주세요, 이거 통과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발버둥을 쳐요. 발버둥을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2007년도부터 우리는 시도가 되었어요. 법무부가 앞장섰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압력을 넣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중심에서, 그때는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움직이지도 않을 때였는데, 제가 하도 이거 막아야 된다고 하니까는 어느 날은 아내가 또 꺼내네. 아내가 이제 어지간히 좀 하라고, 너무 많이 한다고, 질리겠다고. 근데 이제 저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교회 박살날 거 뻔하니까. 제가 뉴질랜드 갔다 와서 그 나라 봤거든요. 거기가 인구의 80%가 예배드리는 나라인데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서 지금 4%가 예배드려요. 교회 다 작살났어요. 다 박살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그런데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것도 예배가 있지만 이렇게 평신도가 목사님들 좀 나서 주십시오. 왜 잠잠합니까? 그러니까 어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장로님들 뭐합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당회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차별금지법 막는데 목사님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장로님들 막 100%가 막 목사님 달달달달 볶으면 목사님 안 움직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시대를 보는 눈이 없어요. 영이 눈이 까막눈이 까막눈. 소경. 닦아놓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결심만 돼서 이거 목소리 내면은요,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어요. 예.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아산에서 왜 여기까지 오느냐? 아산의 교회를 찾았더라고요. 엄청 돌아다녔더라고요. 깨어있는 교회 찾으려고. 근데 깨어있는 교회 찾다가 아산에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이지숙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이지숙 집사님은 오늘 아니면은 또 소개할 시간이 없는데 저기 단기 선교를 또 나가십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자꾸 나가라고 그러죠. 그 선교부장 우리 이지숙 저기 조정 집사님 보고도 단기 선교 한번 계획 좀 해보라고 그러는데 자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여전도에 속한 이지숙 성도입니다. 소리 잘 나요? 됐어요. 예. 네. 먼저 정말 우리 염한서 원장님 지난번에 오셔서 500번째라고 하셨는데 저는 1000번째인 것 같아요. 정말 들춰보면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성교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앞에 성도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 앞에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파송받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와 목사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번에 나가면 이 SVM을 4번째 나가는데 그동안 우리 남편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철이 들었는지 남편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떼학 뱉어서 일하고 막노동 하는데 저는 그렇게 열방에 나가게 돼서 보내준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 제목은 제가 나가는 지역은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지역이라 이제 더위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가보니까 너무 더워서 그 오징어가 구워질 때 그 느낌을 알겠더라고요. 그 떼학볕에서 진짜 막 살이 그 오그라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다시는 여름에 안 오리라고 마음 먹었는데 우리 팀들은 그 나라의 여름 더위를 모르는지 날씬해서 더위를 안 타는지 겁 없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팀이 있을 때 가기로 해서 여름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1400년간 무슬림 지역입니다. 초대교회에 굉장한 인구의 80%의 부흥이 있었던 나라지만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세금 정책을 써가지고 너희 예수 믿으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라고 하니까 그 80%의 기독교인들이 다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버려갖고 지금은 거의 기독교가 전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지금 보는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묶여진 땅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땅에 그 1400년간 그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 앞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앞에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아무리 요지경 난리통이어도 이 복음이 다 전파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안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비전스쿨 받고 전 세대가 다 그렇게 열방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전스쿨은 키즈부터 미취학 아동, 키즈,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여성, 시니어, 목회자 모든 세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꼭 비전스쿨 받고 정말 이 난리 요지경인 세상을 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비전스쿨 받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가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그 더위에 우리 팀원들 지치지 않고 잘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 정말 이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정말 마음을 다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팀의 연합과 한마음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그곳에 그 민족의 구원과 열방을 살리는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땅의 여성들이 정말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살린 기도하는 어미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꼭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지숙 집사님 박수. 보통 단기 선교하면은 뭐 2주, 3주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 3개월을 다닐 건데 그 3개월이면은 확실하게 오징어가 되고도 남을 시간인데 건강하게 승리하고 오시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찬양하시고 기도 두 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내 맘이 힘에 겨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영미 집사님, 그 다음에 남편 집사님, 둘이 같이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이지숙 집사님 일어나셔요.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땡볕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부부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집사님 아프리카 땅 이슬람 국가에 들어갑니다. 3개월 동안 땡볕에서 복음 전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마음으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혁진 집사님, 우리 이영민 집사님 지켜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고군분투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며 얼마나 핑계 들고 또 변수를 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로코 이러니 세비 마이러니 케비 가르마 카비아 카비아 발라이러니야 로이러니 마이러니 케비 아마카 이러니야라 로로서 이러니 케비 카 사이코비아 마카 이러니 마이러니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에비 리르코스터 마이러니야 용사입니다. 주의 군사입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지숙 집사님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3개월간 말씀을 전합니다. 주여 지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코 이르리 케비 마카 이르리 소 이르리 케비 카르마이르리아 라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카 이르리 소르 이르리아 레비마 레비마 카이르리 세비 마코르세 스포리비 마이르리아 로코 이르리 세비 마카이르리 세비 마이르리 마이르리아 레비마 카사 이르리 세카비 카마이르리아 로르바 카이르리 케비 마이르리 코르마 카이르리 마이르리아 로바비아 마카이르리아 우리 성도들 영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 아버지 돌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마 로코 루소 코비에 카사라바 이르리 코르미르리아 레비마 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소르리 케비 카르마이르리아 라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카사라바 이르리 마이르리아 레비마 이르리 셰비마 코소 이르리 케비마 이르리아 사 레비마 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소르리 마이르리아 레비마 카이르리 셰비마 코르미 카이르리 마이르리아 로소 이르리 소르마이르리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로솔 코바비아 마나 라카비아 마카이르 케비 바이르 세카비아 바이르리아 로소이르리 케비 카사르바이 카이르리 바이르리아 라이르리아 사 에비마 이르리 셰비마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마이르리아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바이르리 소이르리 소이르리아 에비마 이르리 셰비마 코이르리 세비 카이르비아 로르바 카사르리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카이르리아 라카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르 소이르리아 에비마 이르리 셰비마 코 소이르리 바이르리아 사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권혁준 집사님, 이영미 집사님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너무너무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수고와 땀과 눈물이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숙 집사님 이제 곧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발자국 닿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마인드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 아이들, 청년들을 끝없이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비 전께는 절대로 유람선 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구조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람선 되고 싶은 마음 손톱만큼 없습니다. 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 무장하여 군함으로 나갈 때
대적 마귀가 두려워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세 사람 위해서 축복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나시고 셀 리더들은 지하로 모여주시면 되고 셀 리더 모임 끝난 다음에는 당회로 모여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세요. 아까 박민철 집사 장로님 얘기를 했는데 그분 아내가 이제 약국을 하시는데 제 얼굴이 되게 너무 푸석푸석하다고 그냥 그래서 제일 좋은 약이라고 약을 가져오셨는데 체력적인 것을 위해서 그다음에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성대 결절이 온 건지 소리가 너무 안 나가지고 제 목소리가 원래 굉장히 짱짱한데 코로나하고 이거 저기 백신 이거 지나고 나서 막 이게 엉망이 돼가지고 새벽에는 찬송을 부르는데 소리가 막 너무 안 나서 애를 먹어요. 성대로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칠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새벽 기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많이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배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대신에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대신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낭비 내려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 내게 승리 주십니다.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승리 주네 의원이 대신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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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의 그 배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대신에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의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배가 내게 승리 주네 의원이 대신에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의원이 대신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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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옆 사람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